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3장으로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363장입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 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리.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리.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바랄지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10장 1절에서 22절 말씀까지입니다. 욥기 10장 1절에서 22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욥기 10장 1절부터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에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욥을 생각할 때에 욥이 의인이다,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발견하셨을 줄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감정적으로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들이 올라오는 것은 참 막기가 어렵습니다. 감정이라는 것은 내 마음이 이게 결심한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이제 의지고 이성인데 감정은 그냥 나도 모르게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감정을 내가 그런 마음을 갖지 말아야지 이게 통제할 수는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걸 사랑해야지, 사랑해야지. 내가 싫어하는 음식이 있는데 이걸 좋아해야지, 좋아해야지, 좋아해야지. 이게 되나요? 여러분 같으면 됩니까? 싫어하는 음식을 좋아해야지, 좋아해야지, 좋아해야지 하면 좋아집니까? 싫어하는 음식은 좋아지는 건 아니지만 그냥 참고 먹는 겁니다. 이게 그래 이건 몸에 꼭 들어가야 될 영양소가 있는 음식이니까 내가 싫지만 먹어야지. 이게 이제 우리가 감정을 통제하는 거거든요. 내가 감정은 싫지만 받아들이기 쉽지 않지만 그거를 내가 생각을 해서 인식이 바꿔가지고 그걸 그래 싫지만 뭐 참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내게 좋아하는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뭐 상사병이 들고 싶어서 드는 건 아니잖아요. 좋은데 어떡합니까? 근데 우리가 짐승과 불신자들과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의 감정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감정이 선한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감정은 선한 게 아닙니다. 어떤 감정은 우리가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 감정이지만 어떤 감정은 잘못된 감정이란 말이에요. 그런 거는 우리가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자신 안에 들어오는 절망과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두려울 때도 있고 때로는 낙심도 되고 어려움도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감정이 요동칠 때 욥은 이 감정을 가지고 고스란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욥이 타락해도요 기도의 자리를 떠나는 법이 없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의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근데 욥은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1절에 보면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너무 살기가 팍팍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내 불평을 토로하겠다.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불편한 감정, 내 안에 솟아오르는 이 모든 괴로운 감정을 내가 토로하는데 누구에게 하는 거냐? 하나님께 여쭙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지금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이렇게 무조건 패지만 마시고, 나를 정죄하지만 마시고, 이게 무슨 까닭인지,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해 주십시오. 도대체 왜 이러시는지 제게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욥이 하나님께 상기시키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저를 지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저를 학대하십니까? 아니, 만들어 놓고 학대하십니까? 라는 것을 지금 여쭙고 보는 거예요.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다. 제가 볼 때는 악인들이 하는 행위에 오히려 조명을 비춰주시고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악인들이 형통한 것처럼 보이고, 저는 주님이 지으셔서 의인으로 사는 것 같은데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여쭙는 것입니다. 6절 말씀부터는 하나님의 판단과 인간의 판단은 다르지 않습니까? 이걸 지금 여쭙는 거예요.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사람처럼 본다는 건 뭐예요? 지금 뭔가 공정하지 않게 판단하는 게 사람의 눈이거든요. 하나님의 눈은 온전하기 때문에 다 판단해서 누가 의인인지 누가 악인인지 갈라낼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의 눈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아군을 적군으로 오인하기도 하고, 적군을 아군으로 오인하기도 하고, 의인을 악인으로, 악인을 의인으로 헷갈린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사람처럼 보십니까? 아니면 주님은 온전히 판단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쭙는 거예요.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십니까? 죄가 있기는 있지만 있어봐야 얼마나 있다고 저를 탈탈 터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을 신뢰하는 고백을 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십니다. 그러면서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습니다. 결국은 자신을 판단해 주실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욥이 막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욥을 하나님을 떠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자리를 결코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손에 주님의 처분이 있는 것이 내게 유익하다는 것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이제 8절부터는 이제 주님의 창조하신 피조물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앞에 나와 있는 3절의 말씀을 조금 더 확대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9절부터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보내라 하시나이까. 자, 하나님께서 우유하고 티끌하고 흙하고 같이 이렇게 뭉쳐가지고 반죽해가지고 사람을 만드시는 그 모습에 비유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우유로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여기 보면 10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다니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고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시고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자, 욥이 존재하는 것은 누구 덕분입니까? 하나님 덕분이에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정성스럽게 빚으셔서 생명 주시고 뼈와 힘줄을 주시고 또 보호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보살피시고 자신의 영을 지켜주셨는데 지금까지 베푸신 사랑은 뭐고, 갑작스럽게 이렇게 자신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손길은 뭐고,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주님이 저를
부수려고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작품을 만들 때 어떤 마음으로 만드나요? 정성스럽게 작품을 만들 때는 그 작품을 간직하고 싶어서 만드는 것이 부수려고 만드는 게 아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욥은 꼭 그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정성스럽게 만들어 놓고 죽이려고 만들었습니까? 나를 그냥 부숴버리려고, 완전히 망하게 하려고 만드셨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13절, 그러한데는 이제 앞에 주님이 이렇게 정성스럽게 만드셨는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것들은 뭐냐면 멸하고 징계하실 생각들, 멸하실 생각을 마음에 품으셨습니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주님이 정말 그러신 것 같습니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예, 제가 의롭다고는 생각하지만 나도 범죄할 수 있는데 주님이 절대 용서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15절,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의롭다고는 생각했는데 감히 머리를 들지 못하겠어. 왜? 내 지금 처지를 보니까 부끄러워요. 이거는 누가 봐도 이거는 죄지어서 망하는 사람의 모습이지 이거는 의인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는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긴 것 같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애쓴 것 같은데 그래도 내가 자신 있게 내가 머리를 쳐들고 하나님 내 의인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따지지 못하는 것은 지금 내 처지를 보니까 내 눈이 나를 보니까 내가 환난당하고 있구나. 내가 재앙을 만나고 있구나. 하나님 심판받고 있구나. 라는 상황을 만났다는 거예요. 16절,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고, 인정사정 안 봐준다는 거죠. 젊은 사자라는 것은. 힘이 좋은 사자가 인정사정 봐주나요? 절대 안 봐주죠.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니이다.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한 번은 엘리바스를 시켜서 치셨다가 한 번은 빌닷을 시켜서 치셨다가 한 번은 소바를 들어서 치셨다가 번갈아 가면서 조리돌림 당하듯이 나를 치고 정죄하고 네가 나쁜 놈이지, 네가 회개해야지, 네가 이렇게 되는 게 그냥 까닭없는 고통이냐, 잘 생각해봐라.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자를 치시는 법이 있더냐, 막 이렇게 공격을 해 들어오는데 너무 만신창이가 되고 온몸의 고통도 괴롭지만 내가 정말 그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죄인인가 생각하니 내 마음이 갈기갈기 찢기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 가면서 치는 것 같으니다. 이쪽 오랑캐가 쳐들어오고 저쪽 오랑캐가 쳐들어오고 정신없는 그런 상황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부터는 이제 자신이 태어나지 않았다면 좋았을 것을 다시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으면 어찌함이니까. 그렇게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그냥 태어나자마자 무덤으로 직행했으면 차라리 이 꼴 저 꼴 안 봤을 텐데 내 날이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자, 이제는 뭐에 호소합니까? 어차피 태어났으니까 이 고통을 당해야 되는 건 어쩔 수 없는데 하나님, 제 날이 적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죽을 것 같습니다. 욥은 자기가 죽을 거라고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이 재앙이 하나님께서 야, 욥의 생명만큼은 건들지 마라 하고 명령하신 건 욥은 몰라요. 욥은 이게 죽을 병이라고 생각하고 이제는 며칠 안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기도합니까? 어차피 조금 있으면 죽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나를 평안하게 해주십시오. 예, 죽을 때 죽더라도 조금만이라도 주님이 나를 가만히 놔두면 그냥 평안하게 죽기라도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합니까? 욥의 마음이. 21절,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이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이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어차피 죽을 거, 어차피 조금 있으면 죽는데 하나님 그때까지만 해도 참아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욥의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인간의 눈과 다르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판단은 온전하시기 때문에 나를 바르게 판단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죄로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지 그 이유라도 알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욥은 여전히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고, 그냥 욥이 허공에다가 독백을 날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공기 중에 흩어지는 말이 아닙니다. 욥의 말은 한마디 한마디가 주님께 나아가는 기도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고통과 괴로움에 있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께 토로하고 주님께 말씀드리는 그 믿음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기억해 달라고 호소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신학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멸망하도록 만든 게 아닙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생명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뭡니까? 주님의 선하신 뜻으로 우리를 다스린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주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생명도 주시고 우리에게 보호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위로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주님의 그 사랑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생명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주신 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도 믿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을 향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께 나아갑니까? 생명을 주신 분은 우리가 생명을 영유할 수 있는 식량도 주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몸을 주신 분이 우리의 몸을 감쌀 옷도 주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재능을 주신 분이 그 재능을 사용할 장소도 주시는 법이고, 우리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지금 만나는 재앙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은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무엇을 구합니까? 잠시라도 나를 가만히 놔두세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간구해요. 그 고통 가운데 여러분, 꿈이 소박하지 않습니까? 욥은 자기를 살려주십시오, 치유해 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지 않고 소박하게 그냥 잠시 나를 가만히 놔두시면, 주님의 재앙의 손을, 심판의 손을 잠시 이렇게 좀 느슨하게 해주시면 제가 평안하게, 잠시나마 평안하게 될 겁니다. 조금만이라도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물론 뭐 이렇게 기도할, 꼭 욥처럼 기도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욥이 무엇을 기억하고 있느냐? 나는 여전히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가 크다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크다면, 오늘도 그 베푸신 사랑의 반의 반이라도 우리에게 있다면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필요한 존재임을 믿고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믿음의 종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는 신앙 잃지 않고 살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생명 주신 그 놀라우신 그 크신 사랑,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사랑으로 베풀어 주십시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 기도하실 때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이 나라를 평안으로 지켜주시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지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영적인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나라가 되도록 위해서 또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에 우리 김광연 성혜정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사모님 건강 때문에 지금 한국에서 안식년을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도록, 또 이 건강에 맞는 사역지를 주님께서 만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실 때 서원이 소명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자녀로 자라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성혜정 김광연 선교사님 위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헤아리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아무리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도 주님께 기도하는 신앙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엎드리며 간구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더불어서 동행하며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로 하여금 주여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용기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를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여, 어렵고 힘든 서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힘 주시고 지혜 주셔서 이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에게 힘을 주셔서 하나님 가장 지혜롭게 이 나라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모든 법을 만들고 또 모든 통치하는 위정자들이 주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 나라가 잘 되는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나라가 영적인 나라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누구보다도 주님을 잘 섬기는 나라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김광연 성혜정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두 분 주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혜정 사모님 건강이 좋지 않아서 주여 안식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또 주님 우리 사모님이 건강에 적합한 사역제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겸손히 주의 인도하심을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서원이 소명이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서원이 소명이가 주님의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성령으로 충만한 귀한 종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종으로 주여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강건하도록 주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까닭없는 고통 속에서도 주님을 놓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욥처럼 저희들도 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가 큽니다. 생명 주시고 또한 저희들에게 필요한 모든 물질을 공급하여 주셨으며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재능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지금까지도 주님의 은혜이고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오니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책임져 주시고 주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를 통하여 거룩한 삶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